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생수 기도의 은혜가 넘칠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과부의 헌금과 주님의 마음. 과부의 헌금과 주님의 마음. 우리 한국말 중에 제가 이 단어를 말하면은 거의 100% 모든 분들이 그거 그 뜻이지 하고 아시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누가 아이고 저러다 삼천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죠?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남한에 있는 도시, 남쪽에 있는 도시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응답하라 1994 거기에서 나오는 삼천포라는 캐릭터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해물 요리 이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물론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삼천포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삼천포로 빠진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이 딱 그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그 말씀이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4구절밖에 안 돼.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또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저도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날, 지금 이 말씀을 1절부터 4절 말씀을 하신 이 날이 지나면은 내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어떻게 되시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감람원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잡히시죠. 원수들 손에 잡히셔가지고 이제는 재판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스탑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20장부터 심판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외쳐요. 그래서 20장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23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7번에 거쳐서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등장하죠. 1절부터 4절에서 과부의 헌금, 과부의 렙돈 헌금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다시 이제 5절부터 21장 5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어떤 말씀이 지속되냐면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무엇인가? 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헌금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돌아가서 심판을 다시 말씀하실까? 중간에 이 말씀이 왜 끼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 회개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도 이제는 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심판을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둡고 무거운 이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중심에다가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여인의 헌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복음을 쓴 저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을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몇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이 꼭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을 이해하실 때 이것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핵심되는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눈길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을 보라. See what Jesus sees. 아니 모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냐?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았는데, 신약에서만 계시는데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사사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시키냐? 당연히 연결시켜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시편과 선지자들과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말씀의 핵심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곳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시고 또 보시고,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것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성육신 거룩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 죄 없이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넘게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시면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끝바지에 와서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고 어둠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과 악함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눈을 떨구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맞죠? 이거는 특별한 그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을 아래로 펼치고 마치 고개를 떨구고 계시다가 눈을 들어서 이제 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보시게 되신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머리를 떨구시고 계셨을까? 마가복음, 오늘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나오는데 그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앉아 계셨다. 마치 그분이 그냥 허탈하셔서 머리를 떨구시고 앉아 계셨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이런 사악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를 내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지 않을 때 예수님은 허탈하셨던 것이 아닌가, 머리를 떨구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1절이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6장 2절에서 나팔을 불면서 했대요. 나팔을 불면서 헌금 돈을 왕창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으면서 나팔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헌금함, 여기서 말하는 헌금함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헌금함은 어디 있었냐면은요, 예배당 중심지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밖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랬는데 뚱 둘러서 가지고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는 곳, 이방인들은 그 밖에 있었지만 여인들의 뜰에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다 모이는 곳이었죠.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13개의 헌금함이 쭉 둘러가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나팔 모양이었어요. 나팔 모양. 거기다가 이제 동전을 넣는 거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많은 돈을 했다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렙돈은 아주 작은 돈, 가장 작은, 미국으로 치면은 페니가 아닐까 싶어요. 페니 같은 그런 하찮은 동전,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동전, 그것을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무셨다, 그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문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뀔까? 우리 지역사회는 또 어떠한 모습일까? 남을 정죄하면서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눈빛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 눈길도 머물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ar what he says. Hear what he says.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라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께서 3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더 귀 기울여야 되는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시작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truly I say to you,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신데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이 복음서에서 17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다, 잘 들어라.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겠죠. 뭐라 그러시죠? 3절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동전을 넣었을 텐데, 많은 헌금을 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은 우리가 4절 말씀은 우리 세 번째 포인트에서 볼 테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칭찬? 격려? 아니면 도전의 말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예전에는 칭찬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이 말씀이 야, 이 과부 대단하다, 칭찬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과연 그럴까? 오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칭찬하셨다라는 표현은 이만큼도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아니고 격려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전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제자들이 주머니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도전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하라? 많이 하라? 아니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라? 그런 가르치심이 여기 들어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이제껏 많이 가르쳐 왔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해라, 전적으로 헌신해라, 드려라, 가난한 과부가 모든 것을 드렸듯이 우리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 말씀이 악용됐던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돼요. 문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장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던져옵니다. 가이사에게 바칩니까? 텍스를 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우리 형제가 죽으면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해왔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은 마태복음 23장처럼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헌금 말씀, 그리고 다음에 5절부터 돌아가서 굉장히 더 큰 심판을 조목조목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또 이해되는데 문맥을 보면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 위인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누구의 가산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1장 1절에 들어가면서 2절에 들어가서 가난한 과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보이시죠?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그들은 과부의 그 돈을 뺏어서 삼켜버린다, 그들의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과부의 헌신,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무엇으로 꾸민 것이요?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헌금한 것으로 꾸며지고 아름다워진 성전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심판의 중심 부위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그릇됨, 과부들의 돈을 갈취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런데 과부가 이런 헌금을 하면서 다 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그 과부의 돈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종교의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라. 이렇게 한 문맥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이 과부의 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심판의 말씀이구나. 헌금하라는 것, 11조 하라는 것, 나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의 핵심으로 여기 들어있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잘못됐다, 과부의 돈을 앗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중세기 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로마 교회가 부를 쌓기 위해서 했던 악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인도전스라는 거를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라 그러죠. 면죄부,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티켓을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의 중심이 됐던 사람 중에 1600년대 요한 테서이라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수사. 근데 그가 어떠한 말을 했냐 하면은 When the coin clings, the soul springs. 무슨 말이냐면은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서 땡그랑 클링 소리가 나면은 soul springs, clings, springs. 그러기 말 장난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헌금하면서 이 면죄부의 돈을 내면은, 이 돈을 헌금을 하면은 돌아가신 우리 조상,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큰아버지, 삼촌, 조카, 우리 이종 사촌, 그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거짓을 가르쳤던 교회가 우리 중세기 때 로마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갈취한 돈으로 어떻게 했죠? 바티칸에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바티칸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는지 상상을 할 수 없고 그 정확한 어마운트가 얼마인지 오늘날까지도 몰라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시스틴 체포 같은 거 있잖아요. 시스틴 체포, 시스틴 성당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갖다 쳐 바르면서 우상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그림을 거꾸로 해서 그리게 하고 천정부터 땅 바닥까지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는데 이 그러한 면죄부로 벌어들인 돈을 갖다 쓴 거예요. 어떤 돈? 누구의 돈이요? 마치 이 가난했던 과부의 랩돈과 같은 돈들을 모아서 긁어 모아서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과부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종교가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나는 한 거예요. 나는 그냥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해야지 천국 간다, 이거 하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나의 마지막 것까지 그냥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외치시는 말씀이 오늘 과부의 랩돈 1절부터 4절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요. 이런 과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심정을 또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Feel what Jesus feels. 예수님이 느끼신 것, 그 심정 가운데 체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무슨 감정 뭐 이런 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감정과 심정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은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맞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리고 망각해서는 안 될 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이셨다, 지금도 육체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죄는 없으시되 그러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의 모든 퀄리티들이 완벽했고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감정과 심정 또한 100%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죠. 그리고 그 화도 내셨죠. 그리고 사랑도 하셨죠. 그리고 기뻐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극치에 달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있으셨구나, 그분의 마음이 있으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4절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과부를 칭찬해 주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생활비를 드릴 전부를 갖다가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 과부를 바라보면서 이 거짓된 종교의 모습으로 이런 과부를 돕지 않고 그들의 마지막 돈을 갈취해가는 종교를 우리가 심판하자라면서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구원을 원하고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의 가진 마지막 것까지 빼앗아가면서 목숨과 맞바꾸게 하면서 그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를 갈취하는 그런 종교,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화가 나셨을 거예요. 마음에 이거는 아니지. 자유하는 복음이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뺏어가면서 이 마지막 동전을 가지고 갈취해가면서 이 여인은 죽게 놔두며 종교 지도자들은 배를 채우며 나가는 이 시스템, 이거 잘못된 거다라면서 예수님이 호소하고 외치시면서 폭로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이제 한 구절만 돌아가면은 이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동전까지 강도질해가는, 빼앗아가는 그러한 종교,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보면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과 그리고 뭐죠? 우리 고아들을 돌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개념이 얼마나 자주 나오나, 과부와 그들을 도우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보니까 출애굽기부터 야고보서 1장까지 17번 나와요. 그래서 과부를 생각하라. 잊을만 하면은 이사야서에서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선지서에서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은 야고보서에서 또 나오고 그래요. 과부를 신경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릴리전, 참된 종교, 참된 경건이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들의 동전을 갈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붙잡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할 때는 어떻게 될까? 과부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과부들을 갈취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될까?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과부를 해롭게 한다면은 내가 너의 아내로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24절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 죽이겠단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죽음이다. 이거는 심판이다. 이거는 화 있을 진저라고 심판을 외치는 말씀이 변함없이 출애굽기 2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입술까지 십자가 전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심정. 과부를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를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네. 이거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네. 그러면 잘 됐다. 헌금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 전 말씀 문맥이 연결되는 2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거 텍스를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라는 거예요. 헌금 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갈취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헌금 그 자체도 우리가 갈취하는 거는 아닌가? 내가 갈취하고 있는 11조가 있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인데 안 드리는 것도 있지는 않나?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종교는 아닌 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종교는 연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그들의 마지막 것까지 앗아가는 그러한 것이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보세요. 특히 이단들을 보세요. 그 중심에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갈취하는 종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죠? 십자가 앞에서 나머지 그 불쌍한 두 렙돈을 뺏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자유가 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과부의 헌금과 주님의 마음, 여기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섬기는 모습,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첼트넴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